새로운 결단과 소망으로 시작했던 2025년 한 해가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의 손을 잡아주었던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쌀쌀해지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혹시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참 행복하다. 그런 고백도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자랑하고 싶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난 10개월, 더 길게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 부임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자랑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자랑할 게 참 많은 교회인데 불평이 좀 많았구나. 목사들이 모이면 성도들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를 저마다 내기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힘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교회를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돌아보면서 저 역시도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여러분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그렇다고 자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했던 적도 많이 있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군인교회에서 함께 했던 분들이 저에게 소식을 전하며 어떠시냐고 물어볼 때마다 다르지만 우리 교회가 참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자랑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진짜 자랑인가? 아니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인사인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궁금해졌어요. 저는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지 못하고 지나왔는데 목사가 그렇다면 성도님들도 그럴까? 목사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서로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가 자랑스러울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 양가 감정이 다 있었던 한 주간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무언가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까지 누군가를 자랑하며 혹은 무엇인가를 자랑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참 행복하죠. 누군가가 나를 자랑하고 나 때문에 인생이 즐겁다고 말하면 그것만큼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자랑거리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가족들 자랑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도 가족이라면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후서와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좀 앞뒤로 읽어가면서 바울은 뭘 가지고 이 교회를 자랑했는가? 오늘 말씀 읽은 것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등장하잖아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과 동역자들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우리 석교 교회를 자랑하며 다니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좀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교회 공동체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이것을 먼저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바울은 그러면 자랑을 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원래는 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계획하지 않았던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를 지나서 그 다음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당시 바울 당시에 이곳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큰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행정 수도. 그리고 인구가 20만 명이나 됐다고 해요. 고대 사회에서 20만 명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대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대략 50년에서 51년경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을 했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새 안식일을 회당에서 강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의 주일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설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이 연속한 세 번인지 아니면 띄엄띄엄인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연속적이라고 본다면 대략 짧게는 3주에서 한 달 정도, 이게 좀 듬성듬성 있다고 본다면 뭐 몇 달 정도 머물렀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3개월 정도 머물렀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좀 길게 보는 분들은 6개월 정도까지도 머물렀을 것 같다라고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추측을 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 한 달에서 6개월, 최장 6개월 정도 짧게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이 그로부터 약 1년도 안 된 시점에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문이 너무 좋은 소문인 거예요. 한 살밖에 안 된 애기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매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고 사랑이 충만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서 바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오늘 읽었습니다만 전서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전서로 가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세 가지를 기억해요. 그러면서 그 기억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사람 앞에 자랑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보세요. 이런 교회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세트로 묶어서 말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가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세계에서는 기독교 신앙은 세 단어로 종합이 돼요. 믿음, 사랑, 소망.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고, 이 믿음과 소망은 결국은 사랑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늘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 믿음의 행위 혹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들려온 거죠.
내가 너희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감사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가볼까요? 6절,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기 본받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그리고 말씀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6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여기 우리는 바울과 동역자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그 동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처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주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방을 말하고, 아가야는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 전체가 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그 교회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표현할 수 있는 너희의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라고 최상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년도 안 된 교회가 이렇게 큰 칭찬과 큰 감사와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제가 주로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역사예요. 우리 교회는 100년이 넘었다. 지금 사용하는 건물도 100년이 넘었다.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PPT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처음 봉헌했던 그 교회 건물 사진 밑에 보면 영어로 써 있어요. 이 미국에 이제 선교 편지를 보냈던 사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의 교회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1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자랑을 제일 처음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석교교회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는 유구한 역사, 한국의 개신교 역사와 거의 맥을 같이 하는 아주 초창기부터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때 세웠던 건물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감리교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 바울의 자랑과 비교해 보니 너무 달라요. 우리는 역사와 전통과 건물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역사도 짧고 복음을 받아든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건물도 없고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그저 한 10여 명, 대여섯 명 모이는 그 가정 교회가 몇 개 있는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을 거거든요. 다 해봤자 100명도 안 되는, 많아야 50명쯤 될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람들마다 회자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뭘 자랑해야 할까? 그리고 건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곧 교회니까. 제가 교회라는 말보다 공동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3년 동안 저로부터 공동체라는 단어를 끝없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 붙어있는 것도 다 공동체. 왜냐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을 자꾸 오해해요. 건물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냥 교회라고 말할 때 이것이 그냥 이 건물, 장소, 공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만 실제로는 교회는
공동체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곧 교회라는 거고, 그러면 교회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전서에서도 말한 것처럼 오늘 그 후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자라고 있다. 이거 자랑하는 거 첫 번째.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옛날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주님 만났다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20년 전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체험했던 그 체험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성도들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니고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교회 바깥으로, 일상의 삶으로 믿음이 확장되는 걸 말해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 이거는 일부이고, 이것이 밖으로 나가서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장에서 그 전서에서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이 살아 움직여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평안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회방했어요. 그리고 유대주의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박해도 있었고 혼란함도 있었어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계속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은 떠나버렸어요. 그 안에서 교회 리더들이 생겨났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박해의 위협도 있고, 잘못된 가르침에 혼란함도 있고, 지도자는 없고, 그런데 계속 교회는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해요. 저도 여러분들을 자랑할 때 우리 역사가 오래된 교회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믿음이 자라는 게 눈에 보여. 그래서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로 우리는 가득 차 있어 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그런 자랑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지금은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시대고, 어디 가서 교회,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러울 만큼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 내가 교인인 거, 내가 교회인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석교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는 공동체인지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둘째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과 첫 번째가 다르지 않다고 봐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랐다는 게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이 점점 일을 하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과 사랑은 전혀 다른 모습 같지만 실은 붙어있는 짝이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면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도 믿음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행복한 거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우리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내 삶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주고, 내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도움의 손길이 성도들에게서 나오고, 이런 게 경험될 때 우리는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고,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박해와 혼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가 어려운 시절일 수 있습니다. 배교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의견의 차이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본능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전혀 그렇게 생긴 사람이 아닌데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전혀 그렇게 생긴 사람이 아닌데 사랑받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았다고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무슨 뭐가 탁월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력적이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얘를 사랑하려고 애쓰신 거예요. 수고한 거고. 그래서 아까 이 전서에서도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하잖아요. 매력적인 것에 끌리는 것이 사랑이라면 수고가 왜 필요하겠어요? 매력적이지 않은데,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나랑은 너무 다른데 사랑해야 하니까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백성다운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지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과 색깔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이미 한 몸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어떻게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애쓸 때, 그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고,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겠죠. 세상 어디에서도 나를 용서해주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용서해줬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나를 무시하고 다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나를 용납하고 품어주고 따뜻한 그 품 속에 내가 안기게 돼. 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풍성하게 흘러나오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인내라는 거, 인내. 근데 여기는 이제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전서에서 가면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믿음과 사랑이 불가능해져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소망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믿음과 사랑은 소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종합한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수 있는데, 소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계속 키워가고 사랑을 계속 키워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을 계속해서 키워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은 자랑하는 겁니다.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할 때 어떤 것들로 자랑하세요? 그 자랑이 다 좋은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교회는 계속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을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어제 만난 그분이 오늘 그분이 아니야. 10년 전 만난 그분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자라서 큰 믿음의 영적 선배로 보여. 나에겐 그런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계속해서 나를 용납해주고 있어.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교회야. 어려울수록 믿음을 지키고 어려울수록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교회야. 이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며 오늘 이 시대의 이 땅에서 교회가 부끄러워지는 이 시대,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이 시대 속에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을 기쁨으로 재미있게 즐겁게 그렇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